한국 이 전래 동화 가운데 금도끼, 은도끼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이 금도끼, 은도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는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아닙니다. 이 원작이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지은 우화입니다. 그리고 그 우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수록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조금 각색돼서 뭐 금도끼, 은도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우화입니다. 이 원 제목은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제목입니다. 자, 뭐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마을에 이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팔아서 가족이 옷도 사 입고 쌀도 사서 밥도 해먹는 이 정직한 나무꾼입니다. 자, 하루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 웃옷을 벗고 나무를 패는데 그만 너무 열심히 패다가 손에서 도끼가 쭉 미끄러져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날아가서 연못가 가운데 이 도끼가 빠져버린 겁니다. 낭패지요. 나무를 해다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유일한 그 도구인 이 도끼가 이 연못 안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막 한탄하고 울지요. 이제 어떡하나. 나에게는 저 도끼 말고는 다른 건 없는데 무엇으로 나무를 패다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망연자실하면서 연못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연못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짠 하고 나타났죠. 왜 울고 있느냐? 예, 제가 이 나무를 해다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만 도끼가 제 손에 미끄러져 연못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자 산신령이 연못 물속으로 쑥 내려가죠. 그리고 잠시 후에 도끼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무슨 도끼? 금도끼. 다 알죠? 예. 금도끼를 번쩍번쩍한 금도끼를 이 나무꾼한테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자 이 정직한 나무꾼이 그건 제게 아닙니다. 그건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도끼? 은도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그냥 녹슨 쇠로 만든 오래된 낡은 도끼입니다. 자, 다시 산신령이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서 정직한 나무꾼의 도끼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게 네 거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산신령이 그냥 녹슨 다 낡은 그 헌도끼만 나무꾼에게 줬나요? 아니죠? 너는 참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이 금도끼도 너 가지고 이 은도끼도 너 가져라. 자, 그리고 이 나무꾼이 신이 나서 이제 마을로 내려왔는데 소문이 자자하게 나죠. 야, 저 나무꾼이 산신령을 만났는데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갖고 내려왔대.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마을에 욕심 많은 나무꾼이 똑같이 그 연못가에 가서 손에 미끄러지지도 않았는데 나무를 패는 척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침을 눈에 바르면서 막 눈물도 안 나는데 우는 척하면서 잠시 후에 산신령이 나타나요. 똑같지요. 제가 도끼를 저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예, 산신령이 똑같이 해요. 연못에 들어갔다가 금도끼를 가지고 이게 네 도끼냐? 예, 제 도끼 맞습니다.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예,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가죠, 산신령한테. 여러분, 이 금도끼, 은도끼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나무꾼, 정직한 나무꾼, 그리고 욕심 많은 나무꾼. 여러분, 이 두 나무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나무꾼의 차이는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가 이 두 나무꾼의 차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나무꾼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던 거예요? 정직입니다. 반대로 욕심 많은 이 나무꾼은요, 인생의 그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정직한 나무꾼은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탐이 나도 목적을 정직에 두었기 때문에 정직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데 두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 자, 먼저 이 질문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10장 36절입니다. 자, 36절 찾으셨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자꾸 뭘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너희는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똑같은 질문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 10장 51절입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지요? 같은 질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51절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질문이냐면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고 계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두 번째 질문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시고 계신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좀 기억해 두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한 3명의 인물에 대한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냐 하면은 먼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두 번 던졌던 그 질문하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던진 그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일천번제를 마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봐라, 말해봐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단 말이지요. 자, 그러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겠어요? 에이, 솔로몬은 원래 돈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거 구한 거 아닐까요? 돈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100만 원 주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평짜리 아파트 주잖아요? 그러면 30평 달라고 하고, 30평 주면 50평 달라고 하고, 50평 주면 100평 달라고 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만나면 내 말하기 바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지 간에 귀 닫아버리고 내 말만 왕창 쏟아버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반대로 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많은 사람들을 판결해야 되는데 내 입을 좀 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한마디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은 돈과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IQ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옹졸해가지고 그렇게 돈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큰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구함을 듣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누구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기가 중요해요. 마지막,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겠노라. 이 13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한 10,000명의 기독교인들 꿈속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좀 구해봐라라고 한다면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99.9%는 다 돈을 요구할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IQ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통장에 눈 뜨고 딱 찍었더니 100억 딱 찍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공이 몇 개야 100억이면은 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거기에 혈안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하고 그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너 먹고 사는 문제,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너희의 생명이 언제 끝날까? 그거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내가 때 되면 다 먹이고 입힐 거고 내가 때 되면은 너 다 부를 시간 되면 알아서 부를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이게 여러분 부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흡족했던 거예요. 돈을 구할 줄 알았는데, 오래 살기를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부자 관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자,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선택의 갈림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물질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그 청년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너 하나님이야 돈이야? 너 분명히 이야기해.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제일 잘하지.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내가 네 속마음 모를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그 위에 돈이 있어. 너 그거 결정해. 너 그거 결정 못하면은 뭐 영생?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여러분, 그 선택의 갈림길에 그 청년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 왜 이러세요? 돈을 선택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죠.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조금 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묵상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앞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청년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붙들고 근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신주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권리. 여러분,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돈이 신의 노릇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신의 노릇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 강신주 교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신은 전통적인 신보다 훨씬 탁월하다. 왜냐하면 기존 신들, 전통 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은 다 내세의 행복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잘 믿으면은 부잣집으로 환생할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은 천국에 갈 거야.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들은 다 내세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화폐는, 돈은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이다라고 강신주 교수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의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당장 그 약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돈에 결국 하나님을 놔버렸던 겁니다. 놔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구약 인물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가나안 그 주변 지역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이 재물과 그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브라함의 기회에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을 받아서 다 끌려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끌려갔던 인질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있고 롯의 자녀들도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사람들을 막 준비를 시켜서 막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한판 싸움을 벌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빼앗겼던 그 인질들 다 도로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와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저에게 돌려주시고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그 빼앗아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빼앗아 가지고 온 그 재물 중에 실 한 오라기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왕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큰 도시의 그 모든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당신이 주는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렇게 날 겁니다. 소돔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네. 소돔왕이 준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잘 된 거야 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더 빨리 안정적인 족장이 됐겠지요. 훨씬 더 빨리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 땅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누굴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인데 한 장 넘어가서 15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똑같아요. 솔로몬하고 잠을 자. 하나님은 꼭 잠잘 때 잘 나타나시는 것 같아. 자 근데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장막 밖으로 나오십니다. 새벽녘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그냥 막 별이 막 총총총총총총총총 박혀 있는 거예요. 너 저 무별을 셀 수 있겠니? 아우, 저 많은 별을 제가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뜬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약속을 하기를 네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네가 앞으로 소유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면 소돔왕이 준 돈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그저 여러분 15장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통과 영화예요. 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 붙들지 마. 네 인생의 삶의 목적을 돈에다가 꼽지 마.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도 복음에도 말씀에도 신앙에 가도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들과 볼 인물은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여러분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내 종 욥 아냐? 니까지 뭐 알 리가 있냐? 사단 주제에. 야, 내 종 욥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를 잘 경외하는 줄 아니? 그저 사단이 비웃어요. 에이,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이렇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줄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세요? 까닭 없이 그렇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자녀도 건강하게 하고 먹고 살만하게 하니까 저렇게 예배 생활 잘하는 거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싹 빼앗아 보세요. 당장이라도 욥은 예배 때려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거짓부렁을 해요. 자, 잠시 후 욥은 가족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욥기에서 잠깐 읽어드릴까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인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다시 알몸이 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장 여러분 42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여러분들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밤새 새벽 3시까지 뒤척였어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부자 청년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하나님이냐 돈이냐?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돈이에요. 너는 신학교 들어오면 안 돼. 가.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된 이유,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돈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나는 혹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 내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는 뭐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뭐지?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꿈이 혹시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간 이유가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돈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10시에 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우리 큰애가 공부하다가 한 12시 조금 못해서 잠을 자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붙잡은 목회자인가? 분명 나는 신학교에 다닐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김원영이라는 이 목사 이름이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좀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빛도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어? 그 빛이 뭐 돈을 빚지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 여러분 어떻게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니 알아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조차. 분명 내가 신학교 때는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돈 주세요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돈 주세요. 돈. 저희가 사도된 거는 돈 때문에 사도된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한 거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뜨니까 8시 몇 분이더라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스토리가 끝나고 다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맹인 바디메오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저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너희는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돈 주세요. 그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거 고난의 잔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고난의 세례예요. 세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고 우리도 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눈에 힘을 빡 주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잔을 먹을 것이고 너희도 그 잔을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몰라. 얼싸 좋대. 우리도 이제 부자 되네. 야 예수님이 먹었던 그 잔과 세례를 우리도 주신대. 얼싸 좋네. 야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10장 45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문턱에서 걸러졌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하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